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로 5장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이 될 것이다.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UCLA와 워싱턴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버트 마우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박사님이 22년 동안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뇌를 연구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해 우리가 결심한 내용, 올해는 꼭 이렇게 이루어야지 결심한 내용 가운데 성공할 확률은 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렇게 결단을 해도 사람들의 25%는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또 50%는 한 달 안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책에는 그 이유들을 밝히고 있어요. 결심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행동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나 이런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데 변화가 급격할수록 거부감이 심할까요? 적을까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결심을 할수록 뇌는 강하게 저항하고 또 격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뇌, 이 저항하는 뇌, 이 뇌를 피해서 끝까지 결심을 이뤄내려면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가볍고 아주 작게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올해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야지. 그럼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충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하루에 1분이라도 운동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운동 시작하면 1분만 하겠어요? 즐겁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죠. 내가 올해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말고 나는 올해 하루에 5분이라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뇌가 이 거부감들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큐티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평생 큐티 사역에 헌신하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하우가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과 정한 그 시간에 10분 정했으면 10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성공. 너무 막 부담스럽게 이 큐티를 생각하거나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1분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큐티 했다, 성공.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놓고 작은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달리고 있는 우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거듭할 신, 명령할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저항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 복음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승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1차 독자, 이 원독자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많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들의 출생지가 다릅니다.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났다면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1세대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 상태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2세대는 처음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세대의 삶의 가치도 다릅니다.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애굽을 뛰쳐나왔다고 한다면 2세대의 가치는 철저히 실용적입니다. 이것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학교에 가서 연구 수업에 참여해 보았는데 선생님들의 하소연이 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전의 아이들과 코로나 후의 아이들이 같다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세대와 2세대에게 주시는 해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 설교는 4장 끝부분부터 26장까지 굉장히 긴 설교인데요, 지키면 사는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이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그 내 뒤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복음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가르치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지금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다 왔어요? 한참 남았어요? 다 온 거예요. 정말 강 하나만 딱 건너면 완전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무리바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자기의 혈기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분노를 발했던 모세, 그 모세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비스가 산이 있는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한참 준비되지 못한 이 세대,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이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 애타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뉴욕항에 보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죠? 횃불을 들고 있어요. 자유의 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는 메시지예요. 또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죠? 율법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미국의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자유의 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저주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 땅, 이 나라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 두 개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환영과 경고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십계명이 똑같아요. 환영과 경고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자유의 땅이다, 정말 환영한다, 이 메시지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핵심은 관계에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규례와 속박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자유의 여신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이 어디죠? 5장 2절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지금 호렙산 사진을 잠깐 띄워드렸는데, 이 호렙산은 모세를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곳입니다. 우리는 이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쪄들어 있을까요? 애굽의 가치, 애굽의 방식, 애굽의 그 모든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 갈피마다 다 쪄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땅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덧입는 것, 이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이상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의 행실들을 요약해보면 원망과 그리고 또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2세대 백성들밖에는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가나안 족속의 풍습과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일 것인데,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언약, 그 언약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 세대와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나는 너희와 이 언약을 갱신하기 원하는데 너희들 나에게 나와라. 이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이 장면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봉우리에는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글이글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탈 때에 땅이 진동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산이 불에 타고 있고 땅은 진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지금 모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이 10계명은 새로운 것이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그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그들에게 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월 26일, 27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이 좋은 친구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와 청소년들 사이에 성령께서 다리를 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관계가 확인되어야 관계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오롯이 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떠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기여를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구원과 사랑과 은총과 보호를 부어주신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두 돌판에 적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거울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은 우리는 속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 때에 동행할 수 있어요. 남편은 회를 싫어합니다. 근데 아내는 회를 좋아해요. 그런데 남편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를 원하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동행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이 은혜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선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매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1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이 문자적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읽을 텐데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번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몇 대까지 벌하시죠? 3, 4대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롯이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를 붙들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베푸는 은혜가 1000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극치가 어디에서 드러났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자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 한 가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의 사랑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나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딱 2 종류의 신밖에는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딱 2 종류밖에는 없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짝퉁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애인이든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란히 그 자리를 겸하여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옆에 바알도 놓고 아세라도 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 풍요와 생명의 상징인 가슴이 온 몸을 둘러싸고 있어요. 굉장히 흉측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의 상징인 소의 모양으로 많이 조각되었습니다. 이것을 목상으로 만들어 놓고 장대 같은 거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절했기 때문에 너희 목상을 다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준다면 그것이 여호와든 우상이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행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가요?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무슨 공장이라고요? 우상의 공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배후에는 사단의 야바위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야바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지금 어설프게 흉내를 내고 있는데, 야바위 다 속임수잖아요. 그 속임수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다른 신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시선을 나눠놓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 확인하는 즉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것 찍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우상의 자리는 점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상의 자리가 밀려나고 하나님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이 하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물대어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는 태도, 하나님을 내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사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1계명이 불신앙에 대한 경고였다면 2계명은 유사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훔쳐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가락지 빼고 금목걸이 빼고 금을 부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신이 아니고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그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황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것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을 훔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훔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상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크고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우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10계명을 삶의 기준선으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앙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유사신앙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하고 높은 분이 나 만나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약속했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언약, 십계명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